2025년 11월 30일 주일, 오늘은 대강절 2026년 교회력 첫 주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이름 예수.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자유대인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서 깊이 들린 음성 예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만물의 모든 세상의 구속자 예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오니 대강절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원한 그 이름을 찬송하오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교회력 첫 주일 대강절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올려드리며 영광과 찬송 중에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 불결한 것들, 의심 있는 것들, 악한 것들, 사기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물과 피 생명으로 속전하신 그 은혜의 값을 통하여 은총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에게 충만해서 죄는 사라지고 악한 마귀 사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진정 나는 주님을 만나보았는가, 하나님 앞에 대강절 첫 시간을 드리우며 먼저 자신을 점검하는 축복의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과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들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원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 육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신영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도록 복내리시고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번 죽음이 다가오지 않도록 먼저 죽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죽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마지막 숨 떨어질 때에 주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화재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또는 더위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고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미국, 하나님 잘못 가고 있는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믿음과 청교도의 회복을 꿈꾸니 하나님께서 젊은 날, 늙은 날 이상을 보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이 상관없이, 사는 곳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과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대강절 첫 새벽을 아버지께 드리며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도록 교훈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축복과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을 잘 살게 하시고 내일을 잘한다는 약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오늘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내일이 축복이 되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내일을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을 잘 살게 하옵소서. 지금을 잘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 선한 착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 이름들 받아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게 축복하셔서 늘 영육간이 강건하도록 먼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음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함과 분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사역에 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셔서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마지막 목숨 떨어질 때까지, 마지막 한 호흡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부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어버이와 자녀와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이 사람을 복주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복되고 자녀에게 복되고 가족이 복된 그런 축복에 한 분 한 분 삼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에 이르는 기대간의 축복이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으로 미래를 열어주는 복된 어버이, 부모를 위해서 효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과 선함으로 채워지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성경 식물 잠깐만 내려놓고 대강절 맞이해서 오늘 대강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은 오늘 새벽만 나누고 다른 날은 성경 식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저렇게 정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대로 아기를 죽게 해주리라.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시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율법으로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별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누가 율법에 관련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가만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강이 내 마음을 찔듯하리니 이를 들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38절 39절 함께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5절 말씀 그리고 37절 말씀 두 절을 읽고 대강절을 시작하는 말씀 삼겠습니다. 25절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대강절 아침에 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 하나는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말씀. 하나는 의롭게 산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산다. 기도하며 산다. 금식과 기도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교회와 함께 살더라. 드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들이 평상시에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기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6년을 시작하는 교회력, 어떻게 보면 새해이죠. 교회로 올 때는 새해이죠.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보라색의 초를 켜면서 빛 대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까지의 특별 기간을 주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취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나에게는 대강절이 왜 중요합니까? 또는 우리 모두에게는 대강절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강절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대강절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아는가? 대강절은 의미상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지금 대강절이 중요한 이유는 기다림입니다.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대강절입니다. 초림은 이루어졌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림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본문처럼 있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왜 죽었는가, 그리고 그분들의 나이입니다. 대부분 75세에서 85세였습니다. 특별히 90을 넘은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는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연예인들이 가도, 어렸을 때는 연예인들이 가도 그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 연예인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봐온 연예인들은 저와 함께 늙어가면서 그분들의 인지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이 땅을 떠날 나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요즘은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닌데 늘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내 나이가 이제는 갈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 떠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구나. 예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예전에라고 왜 안 돌아가셨겠어요?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때는 관심도 없었고, 또 제가 젊었기에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연예인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합니다. 어저께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는 목사가 있을까라고요. 언론 지상에 알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들 중에는 바울 같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나태 달밤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2절은 찬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알려진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고 해도 저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일 월삭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고, 오늘은 그 포커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또한 개인적 종말을 기다립니다.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잠자듯이 떠나겠죠. 잠을 자지만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다음날 아침이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굿바이. 그게 바로 대강절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강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모험적이고 헌신적이고 감격적인 남녀 두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인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면 성공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신 분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4가지 대강절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다림은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집념. 그 쓸데없는 집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한번 무시하면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싫어하면 끝까지, 그것도 집념이에요. 그것도 불독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한번 사람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쓸데없는 집념. 이민자를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이민자이면서. 그러면 본인도 저 유럽으로 좀 가라고 제발 좀 그래주세요. 아주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이상하게 말들을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 사람은 집념이 필요해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망하는데 집념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 같은 말들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축이라는 게 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병장하고 일병하고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 일병이 대충 두거나 대충 져줘야 됩니다. 이기면 군대 생활 곤란해져요. 그런데 바둑을 두는데 축에 몰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축은 아무리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근데 병장이 축에 걸렸네. 근데 일병이 그 축을 몰아갑니다. 분명히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길 줄 알아요. 그런데 병장도 축에 걸린 걸 압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그게 불굴의 의지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근데 적당한 선에서 일병은 그 축에서 돌을 뺍니다. 다른 데 갑니다. 살아나게 놔둡니다. 그래도 결국은 병장이 집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한테는 축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길 방법이 없죠. 저는 군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고집을 피우면 절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때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저는 자녀들에게 때를 쓰면 뭔가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당하게 말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필요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빚을 내서라도 사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살아날 수 있는 집념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집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세상적인 욕심, 탐욕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집념, 먹는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산에 집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그 모든 것을 에서에게 다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단 1센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째 야곱은 그런 것에 집념을 갖지 않습니다. 참 묘해요. 한 아들은 세상적인 것에 집념을 갖고 한 아들은 단 하나입니다. 신앙적인 것에 집념을 갖습니다. 영적 장자의 기승을 잇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 장자는 형이지만 영적 계보를 잇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집념의 결과입니다. 그도 끝까지 그 집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집념을 버리지 않고, 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집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이 이기는 듯 했습니다. 이 야곱과 그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정말 반전 드라마 같죠. 재산을 다 물려받은 에서, 종들도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몰래 이민 갔다가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가병들과 함께 출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반전으로 그 드라마는 끝나고, 지금까지도 야곱의 형 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죠. 집념은 무섭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는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한 집념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나와 시몬의 말씀을 보면서 집념은 쓸데없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26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난 죽기 전에는 예수님 보지 않고는 나는 죽을 수가 없다. 27절에 그 결과를 말씀을 해주죠.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율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의롭다라는 말. 근데 집념을 가진 사나이가 악하면 악하게 살아갑니다. 악한 집념을 갖습니다. 근데 디카이오스는 의롭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디카이오스는 선하고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그 근본이 선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있으니까 그 집념이 무서울 정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이 대감절 아침에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시므온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시면요 절대로 죽어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만나야 됩니다. 안나를 소개해 주는데 안나는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번역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4세 그리고 과분되진 7년 플러스 그가 처녀 나이 보통 16세, 17세 그런 100세를 훨씬 뛰어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나이가 84로 기록을 하고 과부된 지 7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이 이렇게 외국어 번역으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이렇게 개정할 때 바꿨으면 좋은데 이런 것도 안 바꾸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니까. 어쨌든 100세든 84세든 연세가 많으십니다. 남편 결혼하고 7년 만에 사별했으면 적어도 60년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고 항상 교회에서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거의 그때만 해도 할 일이 없으셔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다양하게 일거리가 많으면 그러지 못하실 텐데 농번기에는 할 일이 없어요. 겨울에 그냥 사랑방에서 고구마 쪄놓고 동치미 갖다 놓고 먹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는 게 좋으시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저녁 때 교회 와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겠죠. 근데 요즘은 심야 기도도 안 나오는데 철야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권사님쯤 되려면 성경 10번은 통독해야 되고 공중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야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정도는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한두 번은 해봐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영적인 어떤 성숙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나면 이렇게 집사님, 관사님 세우고 또 그 집사, 서리 집사 1년짜리인데 그것도 떼면 또 속상해서 교회 나가고 이 교회가 뭔가 정말 잘못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안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불려지는 이름이 어디는 안네, 안나, 한나, 에나, 아너, 안나 다 표기식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안나, 한나인데 안나는 헬라식입니다. 신약식이에요. 안나는 구약에는 한나, 이렇게 해나 이렇게 돼 있죠. 발음상으로 같은 뜻입니다. 은총, 예쁘다 이런 뜻이에요. 고상하다, 엘레강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 이런 이름인데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너무나 일찍 과부가 되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그의 부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삶을 60년 이상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거의 교회에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봐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님 만나려는 집념이 대단했어요. 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나려는 집념.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해갖고 우리 집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출세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나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데 난 여지껏 집사되고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났어. 막 그런 열망, 간절함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교회 오면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다 가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나 하다 가고 그런 시간이 교회 오면 많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항상 그 동향을 봅니다. 교회 오셔서 뭐 하나 이렇게 보면 교회 오면요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열심히 주님께 좀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적어도 이 정도의 그런 집념으로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에 있지 않으면 이게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보는 것은 큰 복이다. 계속 부모님하고 있다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잠깐 물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 하면 오 마이 갓, 난 여지껏 있었는데 또 그동안 아무도 코빼기 안 보이다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와가지고 나는 잠깐 부엌에 온 사이에 거기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또 부모님 임종을 보는 또 자녀들도 있네요. 참 희한하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지껏 어머니 아버지 임종 보려고 홈에 있었는데 나는 잠깐 나온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시오. 내가 그렇게 보셨는데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어쩌다 한 번 왔는데 그 임종을 보고 또 그런 사람도 가서 또 그래요.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 어머니 아버지 임종을 본 사람이야. 나 안 보고 안 돌아가시려고 그래 나 보자마자 꼴깍하고 돌아가셨다고. 말이나 안 하면 믿지는 않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 뭐하고 안 보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듯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와서 관례대로 율례를 행할 때 그게 뭐 맨날 며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이 안나와 시몬이 있었다는 거.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 중심의 삶, 항상.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전 이제 집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세택이 있어서 지금은 그럴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 세택이 따로 있어서 집을 갈 때는 전 항상 교회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럼 멀어요. 그러면 집이 또 멀어서. 그런데도 저는 항상 집을 갈 때 내가 교회가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믿음이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가다가 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머니까 이제 지름길로 가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37절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데 과부가 되었다,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이렇게.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백화점 중심으로 살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는 뭐 백도 뭐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1,000불짜리는 비싼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주 그냥 돈 벌어서 백화점에 다 갖다 주는 거죠. 선물 사고 전등 사고 카드 사고. 거기에 예수님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없어. 그래가지고 성탄절 감사하는 거 가면 한 20불, 50불, 100불
이런 거 말하면 또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가 상담을 한번 조금 했다. 제 의미가 그런 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는 막 1,000불짜리 백 사고 나를 위해서는 막 1,000불짜리 링 사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번 성탄절 선물 제가 큰 거 하나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지금 해야 되나 말이야. 마음에는 막 그걸 하려고 막 감동이 오는데 비싸요. 엄청나게 20불보다 더 비싸요. 거기에다 플러스 예수님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건 예입니다. 이 백 하나 사는데 1,000불인데 그래도 주님한테 1,000불은 못 드려도 100불은 드려야지. 그것도 사실은 제가 봐준 거잖아요. 넉넉히 봐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헌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불 켜놓으면 뭐하냐고. 비처럼 안 사는데 카드를 전하면서 피스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주지도 않는데 그 카드 주면서 그렇지. 무슨 보상 심리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세 번째는 이건 중요한 거죠. 저는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었어요. 이때는 오순절 보편적 성령의 감동이 아직 없었던 때예요. 오순절은 사도행전 때나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없던 때란 말이죠. 근데 이 두 분에게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계시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착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니 아이고 시간 남고 할 일 없으니까 새벽기도나 나오지. 세상에 본인은 한 번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는 그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요. 정말 모르지요. 말하기만 좋아하고 이 새벽기도는요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게 저가 우리를 스스로 칭찬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된 삶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터져 나온 게 찬송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궁상각지우 음악적 요소를 갖춘 히브리 음률이 아닌 건 아시죠? 그들의 찬송가는요, 가끔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찬송가예요. 그게 꼭 한국 사람 시조 옳듯이 그 찬송을 예수님 보고 나서 터져나왔다. 우리 오한성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소리내서 성경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하는 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한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딱 보자마자 터져 나온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어저께 잠깐 뭐를 보는데 그 노래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본향을 향하네. 참 좋아하는. 저는 이 노래 못하지만 전곡을 그 대곡 중에 전곡을 두 개를 완전히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 본향을 향하네 하고 거룩한 성이. 제가 그 이 두 개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사를 외우는지 몰라요. 다른 노래는 잘 못 외우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부르지는 못하나 늘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너무나 그 대목에서 아주 너무나 잘 부르게 이렇게 가사를 썼으면 저도 움찔할 텐데 못하나 잘 못 부르지만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확실히 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 답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시몬이나 안나처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시몬과 안나는 대강절의 첫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대강절, 성탄절, 요란한데 정말 그 요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 상업적 요란함은 많지만 예수님 빠진 대강절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집념을 갖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대강절 첫 주일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만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대강절 주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들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